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행복은 돈, 명예,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정도는 우리도 다 알죠. 그런데 실제 사는 삶에서는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마음 상하고 실족하고 불안해 하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돈, 명예, 권력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빼앗길까 봐 불안하고,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평생 소유하지 못하고 살까 봐 불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행복은 이런 바깥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마음이 전부이기 때문에 주님은 다른 것 원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을 원하시는 예수님은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림은 윌리엄 홀만 헌트라고 하는 분이 처음으로 그렸습니다.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그렸는데요. 전체가 다 나오지 않는 것 같으네요. 인터넷에서 최대로 그 큰 용량을 가진 것을 다운받았는데, 좋네요. 잘 보이시죠? 잘 안 보이시나요? 좀 어두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기독교 신학적 베이스가 아주 탄탄하게 내용 안에 들어 있습니다. 어스름 새벽녘에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계세요. 어두운 세상에 유일한 빛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굳게 닫힌 문을 두드리시는데 이 문에는 담쟁이 넝쿨과 잡초가 뒤엉켜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깥에 세워둔 집의 현실을 이것이 보여줍니다.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문에 손잡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문은 밖에서는 열지 못하고 안에서만 열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매우 성경적이라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되고요. 마음을 원하지만 마음을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도 마음을 원하시지만 우리의 마음을 노리는 것이 또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사단도 귀신같이 압니다. 마음 빼앗으면 다 빼앗는 건 줄로 압니다. 창조의 원리를 사단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 같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예의가 사단에게는 없습니다. 제멋대로 들어옵니다. 먼저
가장 먼저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이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사탄이 그 속에 마음에 들어간지라. 사단의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생각 그리고 마음입니다. 여러분, 처음 생각으로 올 때 이것이 마귀의 것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이인데 그 거짓말이 얼마나 탁월한지 알 수 없습니다. 꼭 내 생각 같습니다. 내가 옳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희와 함께 살 때 매일 저녁 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가위바위보로 사회를 정하고 그 사회자의 안내를 따라 하루 있었던 일 나누고 감사했던 일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아주 단순한 만남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한 자리에 모여 기도하기 위해 고개를 숙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를 깊게 체험하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은 감동으로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모임을 하기 싫은 날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들 때는 그 모임을 하기가 싫었습니다. 마음 힘드니까 가족과 마주 앉는 것, 아이들 얼굴 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얼굴 보는 거 힘들죠. 그런 날은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불 뒤집어 쓰고 나 오늘 가족 모임 안 한다고 피곤해서 못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먼저 시작한 사람이 빠지면 안 되지 않느냐고 같이 하자고 일어나라고 합니다. 억지로 일어나서 앉아 아이들 함께 모이면 저희 집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족 모임으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그때까지 가족 모임 하기 싫어하는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고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래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자 마음의 어두움이 싹 사라집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마귀가 내 마음에 진을 쳤구나. 여러분, 마귀는요 지혜롭고 강력합니다. 우리는 못 이깁니다.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의 거짓말은 정말 교활해서 내 생각인 것 같고 내 마음인 것 같고 그게 옳다는 생각까지 갖게 합니다.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실제 자연의 풍부한 경험과 목양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해석하고 있는 책인데요. 멀리서 보면 이 양떼가 참 한가로워 보이고 목가적으로 보이고 평화롭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는 양들은 여러 가지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양과 특히 이 봄철과 여름철 양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벌레들이 그렇게 극성을 부립니다. 양과 목자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양들은 특히 코파리에게 심한 고통을 받는다. 이 작은 파리들은 양의 코에 덮여 있는 촉촉하고 끈끈한 점막에 알을 낳으려고 기회를 노리면서 양의 얼굴 주위에서 윙윙거리며 귀찮게 군다. 만일 그 파리들이 알 낳기에 성공을 한다면 그 알은 며칠 안에 부화되어 작고 가느다란 벌레 유충이 될 것이다. 이 유충은 콧구멍을 통하여 양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살 속에 잠복하여
그곳에서 극심한 자극을 주며 이로 인하여 악성 염증을 일으킨다. 양들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해서 막 골짜기에 떨어지기도 하고 서로 들이받고 싸우기도 하고 아주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숙련된 목자들은 양들의 코와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다는 겁니다. 아마유와 유황, 타르를 섞어 만든 기름인데요. 그 기름 향 때문에 코파리가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매우 사소해 보이는 문제를, 코파리와 같은 문제를 우리 생각에 넣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꼭 옳은 것 같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생각, 판단하는 생각, 정죄하는 생각, 불평, 원망하는 생각, 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누구나 다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을 정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키우고 그 생각을 마음에 품으면 사단이 마음에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꼼짝 못합니다. 그 생각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요, 교만의 죄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나은 자가 되고자 합니다. 교만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욕심입니다. 교만은 그래서 언제나 비교의식으로 발전합니다. 남보다 나아야 되니까요. 돈, 명예, 권력에 대한 욕심도 이 비교의식 때문이고 교만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끝없는 경쟁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참 불쌍하지만 그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정말 괴로워하면서도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정말 지옥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과 우월감 서로 반대 방향이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남보다 낫다는 생각이 우월감을 갖게 하고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열등감을 갖게 합니다. 거만함과 비굴함도 서로 반대 방향이지만 역시 뿌리는 교만입니다. 남보다 권력이 크다고 생각하면 거만해집니다. 그러나 남보다 권력이 작다고 생각하면 비굴해집니다. 여러분, 교만은 정말 교활해서 겉모양은 겸손인데 그 겸손으로도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해요. 겸손의 영광이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이렇게 겸손하니까, 겸손한 태도로 상대를 대하니까, 겸손한 표정으로 대하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라고 그렇게 은근히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죄인이지만 영적으로는 감각이 탁월해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을 금방 알아봐요. 그래서 그 겸손에 속아주질 않습니다. 양에게는 파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여름철 옴병인데요. 이 옴병은 전 세계 양들 가운데 너무 흔하지만 견딜 수 없는 괴롭고 전염성이 강한 질병이라고 합니다. 극히 미세한 기생충으로 인해 발생되는 옴병은 감염된 양과 감염되지 않은 양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양떼에 다 번져 나갑니다. 양들은 애정과 사랑의 표시로 머리를 서로 비벼대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런데 이 옴병이 머리에 자주 발생한다는 겁니다.
사랑과 애정의 표시로 서로 머리를 부비는데 온병이 옮아가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흠없는 어린 양을 말할 때 그 흠은 온병이 없는 양을 뜻한다고도 합니다. 이 온병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제 역시 아마유와 유황, 기타 화학 약품을 섞어 만든 기름을 머리에 발라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의 죄는 그 전염성도 무섭습니다. 모든 관계를 경쟁 관계로 만들고 시기와 질투, 불평과 원망의 분위기로 순식간에 만들어 버립니다. 교회 안에서 만나도 이 교만병은 전염성이 강해서 교회 전체에 급속도로 퍼져 나갑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름을 발라 주시려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난주에 구약에서 기름을 부어주는 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 왕, 제사장, 예언자들,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특권의식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울 왕은 처음 왕이 됐을 때 너무 겸손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부끄러워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으로서의 특권의식을 갖게 되었을 때 그의 경쟁자 다윗을 그렇게 미워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온 나라를 망가뜨리는 정치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들에게 특별히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에게도 이 기름 부음은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먼저 믿었다는 것이, 먼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이 특권처럼 여겨지면 주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보다 봉사 많이 한 것처럼 생각되는 것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단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이 되어서 선민이 되어서 다른 민족들을 사랑과 은혜로 섬겨야 하는데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다른 민족들을 깔보고 이방인 취급하고 배척하고 버리지 않았습니까? 교만은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전염성은 또한 얼마나 강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름을 어디에다가 붓는다고 했습니까? 머리에다가 붓습니다. 그래서 머리에다가 부은 이 기름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귀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닙니다. 안 돼요. 이제 포기하세요. 내가 나를 지키려고 했던 모든 포기하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실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죽었다, 끝났다, 망했다, 안 될 것 같다, 억울하다, 그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죄를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우리는 반복되는 죄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반복되는 죄 때문에 얼마나 자존심 상해하면서 살아갑니까? 언제까지일까?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대요.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교만의 병에 걸리지 않고 교만의 전염병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늘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기를 늘 갈망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령 충만, 부활의 목적이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공동체의 지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애정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몸으로 육체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보고 교제하는 것은 너무나 필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랑하는 이들을 몸으로 만나기를 너무나 소원했고 갈망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믿음으로 얻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너무 그리워서 감옥으로 찾아와 달라고 부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믿는 자가 다른 그리스도인의 육의 얼굴을 그리워하는 것, 보고 싶어하는 것, 그것은 절제할 일도 아니고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형제 자매가 몸으로 함께 있는 것, 그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어제 우리가 찬양 집회할 때 그걸 다 경험했습니다. 혼자 찬양할 때와 함께 찬양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을 해야 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몸으로 가까이 만나고 지내는 것,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와의 만남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어야 하는 거예요. 친한 사이로 친하게 만나는 것만으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천재 신학자 디트리히 본헤퍼는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사귀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그 이상일 수도 없고 그 이하일 수도 없습니다. 한 번만 잠깐 만나는 것이든 날마다 자주 만나는 사귐이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귈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그리고 그 안에서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택함을 받았고 영원히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가까워질 수 있는데 그 가까워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까워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귐이라는 말입니다. 독일 신학자들은 다 자유주의 신학자인 줄 알았는데 어쩌면 이렇게 복음주의적인 신학자가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 모임 해야 하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기호, 선호 넘어서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매개체가 되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 공식적인 모임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주님께서 내 교회라 부르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 형제와 자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보고 그분을 통해서 형제와 자매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본성 안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교만죄로 전염병을 일으키며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과 충만한 것을 가지는 그런 만남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교만을 통해서 서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모아드림 찬양 집회 너무 좋았습니다. 2시간을 20분처럼 느꼈어요. 정말로. 몸으로 함께 오신 지체들이 함께 찬양하니까, 혼자 집에서 찬양할 때도 좋지만 함께 찬양하니까 그 위력과 강력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좋았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는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다 하는 것은요,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영에 에너지를 많이 충전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우리의 나무가, 뿌리가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놀라운 것을 공급받는 시간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를 여러분 차지하셔야 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걸 차지할 줄 아셔야 돼요. 모임 후에 먹을 수박을 사기 위해 에셀룬가를 갔습니다. 카트에 큰 수박 3통을 담았는데요. 2통은 집회 후에 먹으려고 담았고 1통은 오늘 오후에 있는 청년 구역 모임을 위해서 담았습니다. 근데 이 카트가 오래된 카트였어요. 낡았어요. 이 말을 안 들어요. 방향을 바꿀 때마다 힘을 따로 줘야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낡아서가 아니라 기름을 치지 않아서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들어보셨어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게 군 부대, 수송 부대에 이렇게 써 있는 표어입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예수 그리스도로, 그 피로 닦여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꽉 붙어 있어야 됩니다. 조금도 틈이 나면 그래서 조여서 꽉 붙어 있어야 됩니다. 기름치자,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힘들이지 않고 움직일 수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래서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영은 순종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결코 의무나 부담이 아닙니다. 의무나 부담을 주어주기 위해서 순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한다는 의미요, 하나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많은 것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을 원하세요. 그 기쁨이 다시 우리 영에 충만하게 임하는 이 선순환, 성령 충만, 그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안에 정말 뿌리 깊게 드리워져 있는 교만의 죄를 이기고, 교만의 죄에 휘둘리지 않고 다스리고 풍성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